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숙은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말에 사람은 철이 들면 뭐 한다 그래요? 철 들면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철이 늦게 드는 것 같아요. 죽을까 봐. 철 들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숙이 참 더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저는 안 변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바꿔 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사람은 고쳐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성숙과 아름다운 변화가 반드시 주님 안에는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회 주차장에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 동네에 무슨 절이 어디에 있냐고. 제가 아니 이 양반이 왜 교회에 와서 절을 찾아? 제가 할머니 절 다니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뜸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옛날에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아니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왜 절에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는 10년 동안 뭐 10년 내내인지 뭐 그 중간에 어떤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를 때려치고 절을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도하려고 할머니 절에 가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교회 오셔서 다시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대뜸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자기는 천국 가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절이나 가르쳐달래. 제가 뭐 그 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 기억에 저기 가면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쪽에 가면 절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씁쓸한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껍데기 신자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가정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졌을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슈퍼맨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하나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다니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도 안 먹으면 똑같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립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간다, 교회 예배하러 간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는 거는요, 내가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답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짐승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여러분들의 소망,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실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기도 분석해 보세요. 늘 달라는 거잖아요. 뭘 제일 많이 달라 그래요?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합격시켜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픈 거 고쳐달라고. 근데 며칠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 할머니처럼 때려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솔직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 안 해도, 교회 오라고 안 해도요, 아마 예배당 몇 터질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아이고, 자식 새끼들이 다 합격하고 다 승진하고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고 아픈 몸에 질병도 다 낫고.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잘 믿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10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다는 할머니가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절간에 가서 죽은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올바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 교회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해야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경험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셨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봉착해 와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아 사람답게 살자. 아멘이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겁니다. 의학 용어 가운데 발달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나 신체가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미숙한 상태. 만약에 자녀 중에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그래요. 권사가 됐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집사가 됐는데,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신앙의 연륜만큼 그 신앙의 나이만큼 성장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장애. 여러분, 어쩌면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는 두 가지에 있어요. 하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미숙한 교인들. 여러분, 이게 교회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지금까지 평생 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봐도 참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철들면 죽는다. 철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고자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하죠. 베드로는 어떤 누구보다 영적인 기복이 심했던 제자가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한평생 살면서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뼈저리게 느꼈든지 그가 인생의 노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영적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 아이됨을 벗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아이됨을 벗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라야 한다.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볼게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야 할 그런 미숙한 갓난 아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들과 같은 위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숙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인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 영적인 아이들의 특성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영양결핍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영적인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요. 오늘 또 이 똑같은 말씀을 1부, 2부, 3부 3번 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영적인 긴장감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해요.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본인이 설교를 했대요, 꿈에. 그런데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두 눈으로 자기만 똘망똘망 쳐다보는데 꿈에서 얼마나 자기가 막 그냥 괴로웠는지. 그래서 꿈을 깨고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동안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설교를 들은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자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그냥 지적인 능력만 키우기 위해서 읽나요? 아니요. 성경 읽기가 알므로 그치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 읽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영적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요. 아이들끼리 모이면 자주 싸우죠. 교우와의 관계, 일과의 관계.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관계가 안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주 싸우는 사람 있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횟수, 어떤 직분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미숙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가로 열고 너희가 거듭났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못된 관습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영적 성숙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꼭 순종하세요. 아마 처음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될 때까지,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것이고 그래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특성이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은혜는 성육신이나 부활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도 은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고행을 강조하고, 힌두교는 업보를, 유대교는 언약을, 이슬람교는 법전 등을 강조해요. 자, 이방 종교의 두드러진 공통적인 특징은 사람들이 어떤 합당한 노력을 통해서 신의 호의를 입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도덕적이라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직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여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혜이지만 구원의 은혜 못지않게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요, 안 해요? 언제 가장 간절히 사모할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갈핍이 있을 때, 궁핍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사모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조금 있다가 자막 띄우고요.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12살 먹은 외동딸인데 이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죽어가요.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야이로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바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껴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예수님이 자신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밀쳐대는데 예수님의 몸에 터치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누가 예수님과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한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내게 의도를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하열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비집고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면 아마 힘도 없었을 거예요. 얼굴이 창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내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혈루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낫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그런 사모함이 있나요? 나는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만약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너무너무 아프고 병들면 우리가 식욕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상실하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막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콸콸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늘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에게 내 능력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뭐가요? 간절함.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분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고치시고 안 고치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지식을 학습해야 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강한 의지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아까 소개했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영적 성숙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아까 읽었던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배고프면 젖 달라고 보채요. 울어댑니다. 엄마의 젖은 아이의 생명줄이고 건강의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영적으로 잘 자라겠다, 그렇지 못하겠다가 느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참 집중해서 잘 들어서 제가 고마워요. 제가 다른 데 설교하러 가면 설교 전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첫째는 은혜로운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재미있는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짧은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 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짧게 해달라고. 물론 농담으로 웃는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을 해석해서 듣는 설교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이 있었던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김일성 우상화로 물들여져 있는 저 북한이요, 1907년에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 평양을 일컬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길선주 목사의 주축으로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심지어 외국 선교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대부흥운동 때 평양에 있는 장대인 교회에 모여서 선교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회개를 했대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눌했겠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조선 사람들, 유색인종, 여러분들을 제가 인종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조선 사람들 헐벗고 못 살고 무식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제가 영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인종적으로 제 마음속으로 차별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그러자 성도들 중에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저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웃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한 교회 안에 기도와 말씀이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 자복하며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 결과 평양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그 땅을 일컬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주일날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들도 다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개인과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재미, 신앙의 놀라운 성숙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들 마냥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내가 예수님을 닮고 정말 사람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떨떠름한 것들,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광암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